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마가복음 1장 개요를 다시 한번 복습도 겸할 겸 한번 훑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2절에서 13절까지 살펴봤던 것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펴놓고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기도회 때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 있냐 했더니 한 명 있었어요. 이제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녔죠. 어떤 스마트폰에 성경이 있겠죠. 예. 마가복음을 한번 펴보시면 우리가 살펴봤던 2절에 1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외부자, 예수님 이외의 다른 존재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례 요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 하나님, 심지어 사탄까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이런 내용들을 증거합니다. 이어서 21절에서 마지막 45절까지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또 증거하게 돼요. 이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21절부터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귀신을 축출하는 걸로, 29절에 31절은 베드로의 장모를 이제 병에 걸렸는데 치유해 주는 걸로, 그다음에 다시 또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갈릴리 온 마을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마지막으로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것, 이런 내용들을 쭉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긴 할 텐데 이 이야기가 기록된 목적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주된 목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반복을 잘 안 하긴 할 텐데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그 핵심은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잘 보면 뭐가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무엇일까요?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우리 지난번에 봤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더라. 요거 말씀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계속 나오죠. 병자들을 고쳐주는 내용이 나와요. 치유.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치유. 세 번째 뭐죠? 이건 뭐죠? 한자로 써놓지 않으면 축사가 마치 무슨 축복해주는 말처럼 축사. 요즘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사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 축출하는 거. 이걸 축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도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 1장에서도 여러 건이 나오게 돼요. 어떻든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핵심으로 나타납니다.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선포하는 걸로, 병자를 고쳐주는 걸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로. 자, 이런 일들이 1장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고요.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일단은 놀라죠. 이거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막 소문을 퍼뜨리죠. 와, 나 이거 전혀 평생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당연히 말을 전하겠죠. 그러고 나면 찾아오죠.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 난리가 납니다. 정말 나중에 보다면 예수님이 밥 먹을 틈도 없어요. 편하게 쉴 수 있는 순간도 찾지를 못해요. 그렇겠죠. 병을 고쳐주는데, 또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건 그 자체로 본인이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재미난 구경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소문을 막 퍼뜨리는데 좀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고 명령을 하세요. 소문 내지 마라. 나에 대해서 알리지 마라. 이거 조금 좀 특별해요. 본인이 일을 하러 나왔어요. 그러면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번 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뭐가 의도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르지 않는 거죠. 요 얘기 나중에 이제 다 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요 내용들이 1장에 압축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16장까지 이 내용들이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늘 우리가 뭐 서론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서론을 잘 파악을 하면 전체 구조를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21절에서 28절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이에요. 자, 먼저 우리 말씀을 21절에서 2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리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네, 파악됐습니까? 상당히 빨리 읽었네요, 그죠? 빨리 읽으면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주마간산이라 그러죠. 자, 어쨌든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한 10번 정도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세하게 기록된 것만 한 4번 정도. 그 중에 하나가 요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언급한 것이 한 6번 정도. 그러니 끊임없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걸 강조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담고 있을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들. 역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진짜 이건 진리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들을 계속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 시대와는 좀 다르게 이런 영적 세력에 대한 감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세력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상당히 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무찌르면 예수님이 훨씬 더 권세가 많은 존재라는 것이 바로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바로 이제 이것을 위해서 이런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누군가가 귀신을 잘 쫓아낸다 그러면 또 와요, 그렇죠? 소문을 듣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또 귀신들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뭘 잘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나타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면할 수 없어서 계속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21절에서 28절까지 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일단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식일에 들어가서 가르치죠. 일단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걸로 나타납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회당에서 이제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역마다 회당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전체를 다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종종 이렇게 여행 온다라든지 또 순회하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 학자들이나 그런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이렇게 대신 세워줍니다.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유명해진 거예요. 알려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회당에 딱 왔으니까 이 회당장이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강단을 내준 거죠. 자, 말씀을 한번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가르쳤다고 나오는데 어떻든 뭐 설교를 했다, 선포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왜요? 이게 지금까지 들었던 거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들은 거죠. 여러분은 똑같아요. 주일마다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설교에 대해서 내가 설교는 못해도 설교에 대한 품평은 할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수많은 율법학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던 거 다 들었을 겁니다. 평생을 들었을 테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데?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어떤 내용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것은 권위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권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주 목에 힘을 주고 얘기를 했을까요? 세게, 강하게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율법이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토라라고 얘기하는데요. 구약 성경이겠죠. 그걸 놓고 그거를 읽고 자기가 이해하는 바대로 해설을 해주는 이 방식일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아마 그 방식 안 했을 것 같아. 또는 그 방식을 해도 이게 좀 느낌이 다른 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학원 이렇게 다닌 적 있습니까? 그러면 학원에 가면 가끔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저자 직강.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학원 강사는 그 책을 쓴 사람이다. 그리고 그 책을 직접 강의한다. 이걸 왜 광고할까요? 이게 뭔가 권위가 있고 이게 마케팅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내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가 쓴 책을 가지고 자기가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서 강의를 해요.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으면 자기가 쓴 책이 아니니까 명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자가 와서 직강을 해요. 자기가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책에 대해서 책은 원래 그렇습니다. 책은 300페이지라면 300페이지만큼 연구하지 않아요. 실제로 연구하는 분량은 한 3000페이지 정도 분량을 연구를 합니다. 그걸 다 줄여서 이걸로 엑기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지식들도 이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자는 이걸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 이거를 직접 쓰지 않은 사람은 그거를 자기가 이해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뭔가 버벅거릴 수도 있고 충분히 설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저자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본인이 다 이해하고 쓴 거니까. 이 차이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다른 율법학자들은 구약 성경 토라 이 말씀들을 그냥 받아서 어떻게든 그냥 이해해 보려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본인의 책이거든요. 본인에 대한 이야기고요. 본인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함께 기록했던 책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저자가 직강을 하고 있는데 이건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앞으로 나오는 계속 그 수많은 말씀들도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율법에 이렇게 기록됐다는 걸 들었지 않냐? 그러죠?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들었는데 율법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했던 거를 들었지 않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는 뭐라면 그거 틀렸어. 다 틀린 거예요. 진짜 의미는 이런 거야 하고서 그 얘기를 막 펼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명한 일타 강사라고 하는 율법학자들이 들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내 일자리가 뺏기는 거죠. 저자가 와서 직강하면 안 돼. 얘는 우리 동네는 오면 안 돼. 다른 동네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계속 이게 술책을 짜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냥 이건 정말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다라고. 그런데 그 안에서 회당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 장소예요. 이 장소에 누가 나타나죠?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맥락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이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큰 소리로 외쳤죠. 뭐라고 외칩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하나가 아니었던 거죠.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 귀신들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참 좋은 집이야. 그런 이제 막 친구들을 다 부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함께 들어가서 그냥 거기에서 같이 지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재밌는 세팅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혹시 여기도 있었어요. 예배하는 자리. 평소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자기를 드러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니까 바로 부딪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이 귀신이. 그래서 바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이 핵심이 뭐예요? 그 귀신이 얘기했던 예수님 나를 괴롭혀줘. 좀 가라. 왜 여기 와서 우리를 괴롭혀? 우리 여기에서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이게 들쑤셔 놓느냐? 아니 예수님이 들쑤셔 놓은 거 없죠. 지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잖아요. 전했는데 그 말씀에 진짜 권위가 있으니까 이 귀신들이 그걸 차마 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를 이제 드러내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꾸짖어 말하죠. 입을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예수님이 바로 아신 거죠.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귀신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거를 포제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 그 사람을 해방시키려고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 한마디에 악한 귀신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 버립니다. 그럼 이제 경련 후에 조용해졌겠죠. 이 사람이 이거를 인식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인식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로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사람들이 이걸 다 봤겠죠.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우리 앞에 27, 28절 봤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또 소문을 막 퍼뜨리죠. 자,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한 동네인데요. 이 지역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실 때 이 본거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원래 본가가 여기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아마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요 가버나움에 있었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사건이 가버나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을 본거지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고 그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냈죠.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평소에는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어서 아마 이 사람을 컨트롤했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딱 직면하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결국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쫓겨나게 됩니다. 자, 간단한 이야기예요. 앞으로 귀신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요 지점에서 간단한 이야기지만 좀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귀신에 대해서 불을 좀 끄고 얘기를 해야 실감이 더 날지도 모르겠는데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정말 존재하나요? 체험해 보신 분 있어요? 본 사람 있어요 혹시? 귀신? 네? 아니면 느껴본 사람? 뭔가 없어요? 귀신이 이건 뭔가 서늘한데? 어느 공간에서 이건 뭔가 말을 해서 뭔가 서늘한데 뭔가 기운이 느껴지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돗자리를 깔아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쉽지 않죠.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많은 교회에서 실제로 많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뭐 지금은 또 많이 줄었지만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늘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늘상. 그래서 거기에는 뭔가 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같아. 그러면 그냥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보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정말 뭐 기도회 하고 뭐 이렇게 집회하다 보면 종종 난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약간 비슷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를 막 하기 시작해요. 이 상황이 비슷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 사회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자연적 세계관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죠. 그렇죠? 그 자연적 세계관은 뭐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실증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눈에 보이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것. 그런 것들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존재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좀 달라요. 존재가 확인이 안 됐으면 그 다음의 존재는 모른다가 저는 정직한 답일 것 같은데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 아버지 중에 한 사람 토마스 제퍼슨이 역시 이 사람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신론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거예요. 성경 다 좋다. 자기는 성경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한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말도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성경을 편집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싹 빼버리고 이걸 제퍼슨 성경이에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다 빼버리는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이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다 빼버려요. 실질적으로 다 빼버리는 거 똑같아요. 무슨 죽은 사람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그거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그건 뭔가 상징적인 이야기에 불과해. 이런 거. 그러면 성경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현대인들에게 성경을 전할 때 괜히 이런 질문을 받을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너 한번 설명해봐. 근데 그 성경을 여기서 그 얘기를 빼버리면 그런 부담 없잖아요. 그런 질문도 안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현대인 친화적인 성경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도는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믿기 쉬운 어떤 종교를 하나 만들고자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종교에 대해서 오해한 거죠. 세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초자연적 세계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에서 이 초자연적인 것을 다 빼버리면 뭐가 돼요? 그거는 뭐냐면 윤리사상만 남아요. 그렇죠? 윤리사상만 남아요. 그건 윤리예요, 윤리. 기독교에도 이 자유주의적 신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다 윤리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뭘 위해서 하고 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어도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답답한 것들이에요. 왜 기독교를 믿으려고 그러냐? 그건 기독교 없어도 다 해요. 시민사회에서도 다 하고 정말 무신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생태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이런 종교와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기독교를 그런 거로 만들어버린다? 이거는 정말 중대한 실책입니다.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 세계를 뛰어넘는 어떤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첫 번째 창세기부터 지속적으로 사탄이 존재합니다. 나타나죠. 사탄이 할 수 있는 귀신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것도 사탄의 유혹 때문이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계속 이런 존재들이 나타났고요. 예수님 다음에 제자들 당시에도 계속 귀신의 존재들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유다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어떤 그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뭔가 반역을 한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은 사탄의 기원이 이 타락한 천사,
이렇게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100% 정확한 거는 아닌데 성경에 있는 몇몇 구절에 의하면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났고 그들이 사탄, 그들이 부리는 귀신들 뭐 이런 존재들로 계속 나타나는 거죠. 구약 시대에도 이들은 계속 활동을 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활동했고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데살로니가서 2장에 그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 불법죄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예, 사탄의 작용하고 있어요. 그들이 뭔가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죠? 온갖 능력, 표징은 표적, 이적, 기적 이런 같은 것들이에요. 거짓 이적, 불의한 속임수,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요. 계속 속여서 포섭해 들어갑니다. 이런 초자연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구장창 강조를 합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있는 것처럼 인정해야.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본 적이 없는데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눈에 안 보인다, 귀신을 안 믿는다?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럼 둘 다 안 믿든지.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고 귀신도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고 그렇게 하든지. 기독교인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은 안 믿겠다. 이게 뭔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믿으면 믿든지 아니면 둘 다 안 믿든지. 제가 한번 이런 이제 비유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하고 똑같냐면 어떤 사람이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이렇게 성성하게 짜겠죠, 그렇죠? 물은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짤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될까요? 그거는 뭘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죠? 고래나 상어를 잡으려면 이게 이렇게 촘촘할 필요는 없죠. 걔들은 크니까. 그러면 간격이 꽤 넓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작은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훨씬 더 촘촘해야죠. 왜냐하면 작은 고기는 이게 넓으면 이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건 훨씬 더 그물 간격을 이렇게 촘촘하게 짤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물 크기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큰 고기만 남겠죠. 이거보다 작은 고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빠져나갔겠죠. 그러니까 다 잡아서 딱 봤더니 다 이만한 고기들 이상만 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을 내렸어요. 이 바다에는 이만한 고기 이상만 존재한다. 맞습니까? 이거보다 작은 고기는 이 호수에 없어 라고 결론 내리면 맞아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물이에요. 자, 우리로 바꿔볼까요? 우리 사람의 인식의 틀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인식의 틀에서 확인되지 않는 거, 이미 빠져나갔으니까 확인되지 않는 거는 모른다고 해야 맞는데 그게 없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사탄이 그렇게 작용을 하고 뭔가를 해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뭘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사탄과 귀신은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되는 사람이 신병을 앓는다 그러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이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신병을 앓는다 그래요. 그래서 무당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이게 이게 너무 아프고 힘들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림굿을 받고 나면 이게 병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가짜일까요? 속임수일까요? 진짜일까요? 글쎄요. 뭐 저도 제가 직접 뭐 그런 걸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과 이런 현상들이 그냥 한두 건이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계속 내려왔던 것이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건 너무 신비로운 일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전 세계 어느 곳이나 다 있는 일들이에요. 실제로. 이런 현상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작두를 탄다 그러죠. 무당이. 그죠? 작두를 탈 때 작두를 그들은 정말 예리하게 갈아놓는다 그러죠. 예리하게 갈지 않으면 오히려 더 위험하대요. 그래서 예리하게 가는 작두 위에 올라갑니다. 한번 해보셨어요? 가능할까요? 혹시 막걸리 한 잔 딱 들이키고 올라가면 될까요? 네? 그럴 때 보통 이제 막걸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동원되는데, 근데 이 무당들의 뭐 여러 증언에 의하면 아무 때나 아무 준비 없이 작두를 타는 게 아니다. 신이 내려야. 내리면 뭐라 그럴까요? 몸이 가벼워진대요. 가벼워져서 거기에 올라가도 이게 우리 무게 중력이 있잖아요. 그럼 눌려야 되는 거잖아요. 눌려야 되는데 이게 가벼워져서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름에 떠 있는 듯한. 그래서 전혀 손상이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믿기지 않으면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한번 전라도 지역에 한번 순례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도 진도나 이런 데 가면 이 굿을 여전히 많이 하거든요. 가서 한번 견학을, 나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견학, 저는 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우리 한번 이런 거 탐방대, 견학대를 한번 구성해서 가도 이건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저는 이 무당들, 귀신들, 이 사탄의 권세들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이들이 능력이 있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자,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했잖아요. 그 전에 또 몇 가지 시범적으로. 근데 바로왕의 술사들, 그 마법사들도 몇 가지 따라 했거든요. 이게 저는 사실이라고 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이고 요놈들 봐라. 요것도 따라하네. 요것도 따라하네. 그러다가 이제는 너희들 못 따라하겠지. 그다음에 이제 수준을 확 높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따라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손을 들었죠. 이거는 우리의 영역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벨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에서 직접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닐 때 친구와 더불어서 이제 그 친구 집에 이제 놀러 갔는데 그 동네에서 굿이 벌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뭐 동네마다 굿을 자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궁금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이제 서울 사람이니까 그런 걸 서울에서는 흔하게 보지 못했는데 지방에 갔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가? 그다음에 무당이 정말 진짜인가? 진짜 신령한가?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굿판에 가서 이렇게 뀨거리는데 이제 무당이 굿은 이제 막 하다가 갑자기 이제 멈추다는 겁니다. 멈춘 거예요. 그러면서 막 주변을 둘러보면서 우리 굿을 방해하는 뭐가 지금 와 있는데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뭐 누구겠어요? 이 전도사 2명이 와 있는데 이게 뭐가 통하는 거는 통하는 것끼리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기는 우린가? 우리가 신령한 사람들도 아닌데. 저는 그 지금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영적 존재들끼리는 압니다. 자, 그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몰랐죠. 뭘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몰랐고요. 그 안에 귀신이 있다라는 사실도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죠? 예수님과 그 귀신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알아봐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 그죠? 그걸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리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듯한 그러게 초기였습니다.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고요. 기도회 때였습니다. 그때도 기도회를 제가 인도를 했고, 거의 기도가 다 이제 마쳤는데 마칠 즈음에 저 뒤쪽에서 어떤 자매가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자매는 우리 교회 제 기억에는 온 지 지금 한두 번 된, 그러니까 우리 교회 멤버는 아니고요. 잠깐 방문했던 자매로 기억을 해요. 청년 자매였는데, 근데 이상한 소리를 내요. 그래서 기도회 끝난 다음에 그 주변에 데리고 왔던 친구와 몇몇이 같이 모여서 막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끝나고 다음에 이제 갔죠. 확실히 정상은 아니에요. 자세한 묘사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주무셔야 되니까. 정상은 아니에요. 제가 그 자매를 좀 잘 알았으면 아마 좀 더 뭔가를 했었을 수 있는데, 거의 저는 처음 보는 자매였고 백그라운드도 모르고 모두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안정시키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은 그건 분명히 귀신이다. 이제 그 전에 몇 번의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귀신이다.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귀신의 가장 큰 특징은 가버나움 그 회당에서 일어난 것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존재에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참지를 못해요. 거기에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요. 거기에서 뭔가 괴로워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매 안에는 또 다른 뭐가 나타나요. 이게 이제 정신분열에서도 그런 현상이 하나 있긴 한데, 그런 비슷한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정신과 의사들은 이건 귀신 들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를 살펴보면 달라요. 그게 평소 아무 때나 그런 게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충돌이 강하게 있을 때 나타나요. 그 안에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있는 거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저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2000년 동안 계속 일어났고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숨어있는 존재가 영적으로 강한 압박을 느낀다고 보는 거예요. 강한 압박을 느끼면서 내가 여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구나 하면서 뛰쳐나가든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이건 또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또 쉽지는 않아요. 만만치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시골에 구슬 구경하러 갔던 이 전도사님 두 분의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럴까요? 이게 영적인 어떤 충돌이기 때문에 이 사탄의 귀신이 알아보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이라면 뭐 이미 게임은 끝난 건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로 믿음의 레벨이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기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에 사로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그 레벨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이걸 어떻게 하는 거는 위험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축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섣불리 덤벼들지 마라.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당한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섣불리 달려들었다가 오히려 당하는 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자, 어떻든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자연적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감각으로도 감지하지 못하는 어떤 세계와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금 귀신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과 연결된 술사들이 많이 있죠. 무당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점술가들, 또 다양한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무당이나 구순 조금 많이 수그러들었죠. 여러분 거의 본 적이 없죠. 근데 대신 성행하는 게 뭐예요? 점술이지 않아요? 점술. 이거는 형태가 너무 다양해져 버렸어요. 어떻든 점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군가 이름을 얻었다 그러면 용하다는 소문이 나면 그렇겠죠. 용하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좀 얘기했던 맥락에서 누군가 용한 점술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의 뒤에 능력 있는 어떤 사탄 귀신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런 쪽의 이 점술이 지금 현대인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데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너무 불안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의존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즉각적인 해결책을 받는 데가 바로 점술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즉각적으로 해결돼요? 여러분 경험하면 너무 또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죠? 응답이 너무 느려. 오는지 안 오는지도 잘 모르겠어. 점수가 딱 바로 나와. 최소한 부적이라도 써줘. 그러면 일단 위안이 되죠. 그렇죠? 이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찾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거는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이에요. 우리 기독교 계통을 이단이라고 그러고요. 기독교와 약간 유사한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이비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들의 배후에 귀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사람들이 뭔가 조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들을 사로잡는 어떤 영적 세력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온갖 이 사이비와 이단 종교들이 막 이제 발흥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기도원이나 이런 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뭐 쫓아내고 축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과거와 이런 것들을 좀 추적을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이 사이비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백그라운드가 그쪽에 몸담았거나 또는 그쪽 배경 속에서 자랐거나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신천지 뭐 JMS 이런 거 보면 황당무계하지 않아요? 그죠? 거기에 나오는 이만희 그다음 정명서 보면 완전히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저기에 저렇게 넘어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그 똑똑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넘어갈까? 그게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작용이 있는 거예요. 제 기억에 그 JMS 정명석이 그 서울대 입구 그쪽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초기에 거기에 주로 갔던 사람들이 서울대 학생들이었어요. 그들이 몰라서 거기 갔을까요? 근데 그들을 사로잡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이성적으로 뭔가 저의 이런 방식으로 설계하면 절대로 그 사람들 안 빠져들입니다. 뭔가 헛소리 같은 거 하는데 거기에 뭐가 신비한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제3자가 볼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저기에 그 수천 명이 가서 열광을 하고 있을까? 뭐죠? 사탄의 권세예요. 이건 귀신의 작용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거기에 빠져들까요? 사람들 속에 있는 욕망이 있어요. 사탄이 귀신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로잡는 것은 거의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고리로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건 사기꾼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기꾼에 넘어가는 거 일반적으로 지금은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는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사기꾼은요. 아무나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넘어가죠? 욕심이 있는 사람이 넘어가요. 자, 나한테 투자하면 1년에 50% 수익을 주겠다. 너무 센가요? 그러면 30% 줄일까요? 투자하면 30% 수익을 주겠다 그러면 이거 괜찮지 않아요? 요즘 이자율이 얼마예요? 정상적으로
은행에 갖다 맡기면 얼마 줘요 이제? 한 3% 줍니까? 2.6이에요? 그 정도인데 30% 주겠다. 혹하죠. 내가 은행에 돈이 넣어도 얼마 안 되는데 여기 이런데 이게 돼요? 혹시 여러분 그런 지금 투자 권유를 받고 있습니까? 돈이 있는 게 문제예요. 돈이 있는 게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고리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수법은 비슷하죠. 6개월 동안 1년 동안에 이자를 꼬박꼬박 잘 넣어주죠. 되는가 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점점 그 다음 없어져 버리죠. 사탄의 권세, 귀신의 권세가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이에요. 다양한 욕망들이 있어요. 내 문제를 바로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욕망. 내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들을 빨리 설명을 듣고 싶은 욕망. 이런 다양한 욕망들이 작용하면서 귀신 사탄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 사기꾼과는 달리요, 이 귀신의 세력들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능력이 있거든요. 그게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진짜 능력이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한계는 분명한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번 정권을 무속 정권이라고 얘기를 했죠. 정권 시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시작 때 나왔던 무속 그 천공 기억하십니까? 벌써 이게 3년이 지나니까 참 옛날 얘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왕자 기억하시나요? 네. 마지막에 계엄에 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노상원 무당이죠. 그렇죠? 처음부터 끝 다 무당으로 시작해서 무당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건진법사가 나오죠. 이게 이제 더 파야 되는 상황이에요. 건진법사 무당이고요. 여러분 그 김건희 씨의 녹취록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서울의 소리에서 취재해서 온갖 녹취록 별 얘기들이 다 본인의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 녹취록을 의해 보면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 기자가. 점 치는 정치인들이 많은가요? 그랬더니 많지. 당연히 많지. 그래서 한 사람 된 거예요. 누가 있어요? 혹시 홍준표 굿하지. 유승민도 굿하지. 처음 들어보셨어요? 유력한 정치인들이 다 구술하고 점술가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별로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날짜를 정하는데 점술가를 찾아갑니다. 중앙정보부,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 이후락이었어요. 이후락에게 얘기를 해서 날짜를 잡아라. 근데 이제 상대는 정해졌습니다. 거의 이제 확실해져. 김대중. 그래서 점술가한테 사주팔자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정한 게 71년 4월 27일이에요. 박정희에게는 길일이고요. 김대중에게는 여기다 망일로 나오는 날이래요. 그래서 그날 선거를 치른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이종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금 광복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중앙정보부의 고위 관리였어요. 이 사람도 육사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의 회고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박정희 정권도 주변에 계속 무속인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이 그 무속에 빠져드는 게 전혀 효과가 없는데도 빠져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71년 선거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죠? 박정희가 이겼거든요. 뭐 부정선거 논란이 뭐 있지만 어떻든 박정희 이겼어요. 그러면 믿음이 더 강화가 되겠죠. 그렇죠. 지난번 대선에서 3년 전에 어떻든 왕자를 새기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됐으면 윤석열이 이겼잖아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갈 거라고 봐요. 유력한 정치인들과 유력한 기업인들. 그건 예전에도 삼성의 이병철 회장에도 그 옆에는 점술가가 늘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 하루하루가 불안하거든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과학적인 사고방식 동원해도 이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마지막에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다. 그리고 그 무속, 귀신, 능력이 있다. 우리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능력이 있다. 근데 결코 전지전능하지는 않다. 그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확인됐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해당해서 죽었죠. 윤석열 정권 3년 만에 막을 내렸죠. 처음 좋아 보여요. 끝은 다 비참하게 가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죠? 귀신의 세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앞에 잘 되는 것들만 봐요. 근데 그 끝이 한계가 있다는 걸 잘 몰라요. 다 끝이 안 좋은 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탄 귀신의 세력과 이게 자꾸 접촉하려는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라갈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쪽에 좀 유혹이 든다면 그럼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 이 점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강남의 대형 교회 다니는 권사님 중에 점 안 보는 사람 거의 없다. 일단 우리가 잘 아는 이사 날짜부터 시작해서, 그죠? 자식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교회 가서는 기도하고 일거양득인가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나님이 요거 뭐 잘 안 되면 여기라도 좀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본인이 지킬 게 많고요. 또 욕망이 크잖아요. 끊임없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쪽 세계를 좀 아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는 사람들이야. 아예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귀신의 세력에 접촉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좋을지 몰라요. 이득이 될지도 몰라요. 끝은 반드시 파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누군가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초기부터 확실하게 끊어야 돼요. 그런 세력들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그냥 늪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고 소극적으로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아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이렇게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누가 약한가, 누군가가 욕심 있나, 이거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고리로 걸려고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항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또 대비책을 마련해 주신 거죠. 요 얘기죠. 같이 읽읍시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예, 뭡니까? 늘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죠? 말씀과 기도죠. 또 그 결론이네. 밥심. 또 여러 밥 먹고 다니잖아요. 그죠? 밥은 먹고 다니니? 뭐 그런 것처럼 밥은 먹고 다니는. 그렇죠. 뭐 다른 거 아무리 건강 보조 식품 이게 좋아도 기본적인 밥을 제대로 먹는 것,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검의 역할을 한다. 그들의 악한 세력이 올 때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네가 무장해야 되지 않냐. 예수님께서 사탄이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려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 너 나 유혹하지 마. 근데 아무것도 몰라. 성경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걸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늘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방비책을 세워놓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계속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벽을 잘 쌓아두면 쉽게 넘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뚫려서 뭔가 들어오면 그 다음 일이 복잡해져 버립니다. 그거를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을 물리치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탄은 사람을 계속 유혹해서 파멸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싸움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파멸시키는 세력들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인식해야 돼요. 이 세계가 여전히 존재하구나. 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것에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하고 있으면 그렇게 들어올 수 없거든요. 오히려 쫓겨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런 준비 작업을 잘 해두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사탄이 귀신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계속해서 공격을 할 텐데 우리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초자연적 세계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면서 그들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